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정은아 집사 혼자 읽어요. 1절부터. 왜 말씀을 읽는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의 어떤 위대한 어떤 그런 높은 산봉우리들, 때로는 그들의 어떤 공동체적으로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어떤 승리, 때로 어떤 비극,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음미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현재 나의 삶에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실제가 되도록 하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되려고 하려면 우리가 사사기 저 1장 1절 말씀에서 권면하듯이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어떤 위기 가운데서 톡 믿음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의 증표인 그런 관점으로서 묻는 것이라고 많은 강조를 했어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어떤 그런 암흑의 시대로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데요. 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내 백성을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주 충성스럽게 신뢰하고 믿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만 장정 중에 60만 세대 중에, 가족 중에, 가장 중에 2명만이 믿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얘기가 또 사사기. 그렇죠? 한 세대 내에서 단 2명만이 신실한 증인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얘기가 여호수아 사사기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백성들은 용기 있게 순종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어떤 믿음의 삶, 영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계속 이제 앞부분, 서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증인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것이 둘째 자리로, 두 번째 자리로 2차적으로 밀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사사기는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규모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이제 사사기를 계속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을 잘 해석 정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들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시대의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할라크의 그러한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헤브론을 다니는 걸 분명히 아시라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걸 분명히 아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신,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정말 하늘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계속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막 부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러한 때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신 분명한 것들을 아셔야 이 할라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십자가 여정을 분명히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이 말씀들 통해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그걸 취하는 데 있어 어떤 군사적인 행동, 군사적인 어떤 전략을 어떻게 그들이 세워가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이 텍스트를 우리의 상황 속으로, 콘텍스트 상황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걸 끌어당겼을, 믿음을 끌어당겼을 때 이 군사적인 행동, 이 전략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이것은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적용하면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친밀감과 그리고 믿음의 겸손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영적인 군사가 이 시대에 취해될 영적인 군사 전략이에요. 여기에는 유다지파의 경배와 찬양의 정체성, 시므온의 순종의 정체성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예배자 살아가는데, 오늘 이 시대는 경배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는 건 그냥 기본 컨셉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계속 순종 얘기하고 경배와 찬양이다, 예배다 자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귀에 딱지가 안 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 8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경배와 찬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을 해요. 저희 묵상은 하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각, 읊조린다는, 중얼거린다는 얘기. 주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중얼거린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높은 단계가 샤우라, 뭔가를, 영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면서, 여기에서 최고의 단계가 그 다음에 수아흐라. 여기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주신 승리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어떤 승리와 안식을 쟁취해서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 정체성은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용감하게 그들이 용기 있게 믿음으로 순종했듯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 약속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야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거,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신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믿음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삶을 따라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저 가나안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을 어떻게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 표시가 뭐예요? 그건 이전에 하셨던 말씀같이 그 가나안 땅의 문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풍습, 관습, 그런 것 함께 그들의 삶이 섞이거나 그것을 누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약속, 그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피를 섞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도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거예요. 증거.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어떤 풍요와 풍부를, 광야, 베두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막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정착민 생활을 하고 뭐 이제 집 짓고 빌딩 짓고 뭐 땅 따먹게 해서 넓히고 하는 그런 단지 어떤 육신적인 풍요,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건 영적인 놀라운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그 시대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과 주변 나라와 주변의 이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이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가나안 문화와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도 이 시대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증인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기 서두에서 그 당대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몇 주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서두에서 그들에게 주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증인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과 용기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사사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 시대에 그들에게 줬던 메시지 동일하게.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혼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다음에 용기, 이게 같이 하나로 결합해야 돼요.
사실 시대를 앞서간다. 시대를 앞서가고 그것을 하나씩 정복해가는 증인의 삶은 사실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저한테 이번 주일에 대한 어떤 부분을 조금 감동을 계속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의 용기가. 믿음의 용기. 우리는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믿음의 용기.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얼굴을 찾는데도 그 믿음은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 나아가지를 못해.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가 예배할 때 되면 기도하면 요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10여 년 전 것까지 다 해서 그런데 제가 다 얘기를 안 하고 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거지, 내 자신의 직관,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경험, 나의 어떤 사회 보장 제도,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렇죠? 내 주변에 다 여러 가지 보장 제도를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용기는 때로는 다른 사람 보면 무대포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무대포의 기름 부심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무지와 같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 영웅주의, 남성 우월의 영웅주의 같은, 이게 하나님을 의지. 또 다른 아주 안 좋은 말로 무식함.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주 무식함으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떤 모험 한번 해보지 뭐, 그냥 한번 한 번 적지 두 번 적게나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지.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용기. 굉장히 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줄 아세요? 정서불안.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자아를 실현해야 되는 어떤 절박감, 절망, 이런 게 뿌리를 둬가지고, 그래서 저도 인생을 여기까지 와보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내가 누구고 하고 보이지 않게 남성 우월주의, 막 영웅주의에 차 있어요. 그 밑바탕에 여러 좋지 않은 그래서 뿌리를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둔 것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잔혹함이 나오고요, 일방적이 나오고요, 극단적이고 아주 비겁하고 무능함 같은 이런 극단적인 행동,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지금 사사기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 사사시대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어요.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예상되는 어떤 합리적인 길만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방법대로 가려면
그들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었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군사 전략은 뭐예요? 전쟁하는데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따른 군사비, 돈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후퇴해요. 그렇죠? 싸움 안 해요. 아예 시작 안 하잖아요. 응?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자.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 시대를 정복하는데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 가나안족이 그 땅을 7족속 딱 들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만약 이 가나안족이 자신들보다 약하거나 자신보다 힘이 약하면 절대 약탈하면 안 됐어요. 그 노예를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는 뭐예요? 양육강식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약탈하고 노예 삼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데 약탈하거나 노예를 삼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을 때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한 주간을 나눴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삶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틀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한반도 정세에 벌어지는 것도 각자의 믿음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그 분량대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가 어떤 시대에 살든지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따르지 않아요. 누구와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는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2013년 6월 1일)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지나간 기록을 딱 찾아보니까 제가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결혼식 축하라. 그날 제가 시간 단축되는 순간 이동을 경험한 날이에요. 제가 그 서울 IC를 딱 통과할 때, 이미 서울 IC 들어갈 때 트래픽이 걸렸었어요. 제가 근데 서울 IC를 딱 통과하는 순간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제가 한참 하나님의 영광을 막 경험하면서 그걸 구하고 막 있을 때였어요. 시간은 다가오고. 그런데 그 IC에서 그 순간, 지금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순간 차들이 쫙 몇 차선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터미널까지. 그런데 그거 차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고속버스가 다른 차도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하면서 가는, 한 시속 3, 40을 가는 IC에서 강남 터미널까지 9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그 다음에 IC를 딱 통과할 때 차가 없는데 제가 그 다음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서 IC를 딱 통과하는 순간 시속 100km로 달려봤어요. 터미널까지 딱 가니까 15분 걸리더라고요. 차가 안 막혀. 시속 100km 딱 달리게 15분. 근데 그날은 모든 차선에 차가 꽉 막혀 있었는데
그냥 영광에서 그걸 선포했을 때 차가 그냥 고속도로에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더니 그냥 갔어. 9분 만에 도착했어. 제가 그냥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영광의 그런 부분을 법을 만드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가 뭐냐면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고속 승진을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늘의 천군 천사로 호위해 줄 것을, 또 어떤 그들의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들을 풀어놓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갈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할 때 부터 그때 이제 그 승용차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사역들을 하려면 하면서. 그런데 퍼뜩 그냥 모 회사의 720 시리즈를 딱 떠올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인 승진을 막 기도할 때, 승급을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차를 줄 때 거기에 B720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나님 영적인 승급을, 기름 부으심을 줄 때 하나님, 차는 사역을 얘기하니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720 시리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제가 간간히 기억날 때, 근데 그날 그런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기억날 때마다 그걸 기도했어요. 지난주인지 저지난주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꾼 것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다른 상황 되면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인 것 같아요. 부산 갔다 오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갑자기 퍽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꿈에 제가 교회 스타렉스를 딱 타고 갔어요.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가는데, 교회 스타렉스인데 어느 막 대형 집회, 체육관 집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딱 가는데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나와서 막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왜 있는지도 몰라. 오늘 막 있는데, 근데 갑자기 가는데 저를 보는데 앞에 사람들이 쫙 갈라지고 가던 차들이 길을 쫙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막 환호성을 질러요. 막 환호성 질러. 그런데 환호성 지르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 간혹 가다 보니까 시기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어저께 제 앞에 뭐가 지나갔냐면 우리나라 H사의 제네시스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갑자기 퍽 떠오른 거예요. 그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비켜주면서 그날 그 꿈에서 막 하는 말이 뭐냐, 환호성. 저는 이제 스타렉스 우리 교회차를 막 끌고 가니까 비켜준 거 놀래고, 나도 비켜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 차가 최고급 차잖아요. 당신 차가 최고급 차잖아요. 순간 차가 뭘로 바뀐 줄 아세요? 현대차 제니스 에쿠스인데 스포츠카처럼 쫙 바뀐 거예요. 최신형 안본. 제가 어제 그 꿈이 생각나면서 어제 부산 갔다 오는 게 그게 확 떠오르면서, 어떤 영적인 승급이 일어나고, 올해는 몇 년이 됐는데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최고형의 승용차에 맞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께서 깨달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강원도 쪽에 있는 그쪽에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첫째 날 밤에 두 사람이 저한테 임파테이션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자분 한 분하고 젊은 목사 청년과 같이 생긴 그 여자분은 임파테이션 기도받고 그다음 몇 개월 후에 봤는데 목사가 됐더라고요. 목사가 됐는데 가끔 보는데 피해요. 인사도 안 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젊은 남자 목사한테 제가 그런 임파테이션을 하는데 임파테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임파테이션 그냥 손대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댄다 해서 임파테이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잠시 여러분한테 기름때 묻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임파테이션인데 제가 그날 그 젊은 목사, 지금 그냥 얼굴이 왔다 갔다 그런 정도인데 임파테이션인데 임파테이션 정말 했어요. 근데 제가 임파테이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하나님 부으신 거, 그동안 친밀감 해왔던, 쌓아놨던 기름 부으심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감, 그걸 구하다가 갑자기 성령 기름 부으심 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마다 그 생각이 나면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친구한테 이거 괜히 다 해주네. 일부 나갈 때 손 탁 때릴걸. 내가 그냥 다 준 것 같아. 다 준 것 같아.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친구는 지금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막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런 후회돼. 평소에 제가 그런 기름 부으시면 나누어줘야 된다고 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다 준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쓸 것을 남기지 않은 것 같아서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고 했어요. 근데 어제 그 순간 그 꿈이 생각나면서 이전과 다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급 승용차에 맞는 최고급 기름, 그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그런 기름이 이제 부어졌구나 하는 것을 어저께서 깨달은 거예요. 이전과 다른 그런 승격된 기름 부으심이 오구나.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오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려면, 아니 기름 부으심의 변화가 오려면, 나에게 어떤 승급이 일어나려면 나에게 있는 기름통을 비워야 돼요. 즉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유를 넣던 통에는 휘발유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유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도 안 돼. 그 통을 비우고 깨끗이 비우든지 아니면 그 통을 완전히 새로 바꿔야 돼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부으실 때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에센셜, 원액으로 온대. 본질.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면 원액으로 와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이 부으시는데 중요한 건 성령이 이미 부으시는데도 그 다음 우리가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가 기름은 땅에서 원액을 꺼내요. 그렇죠? 땅에서 원액을 꺼내. 원액을 꺼내면 원심 분리기에 넣는데요. 그걸 막 돌리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거. 첫 번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빨리 튀어나오는 거. 그걸 뻥쿠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뻥쿠유는 어디에 떼요? 배에다 선박용에. 그래서 뻥쿠유는 뭐에? 시커먼 연기가 나와요. 제일 값이 질이 떨어져요. 그 다음 좀 더 돌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등유가 튀어나와요. 등유. 가정집에서 불된 사용. 그 다음 또 돌리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경유가 나와요. 경유가. 그 다음 또 돌리면 뭐가 나오겠어요? 휘발유가 나와요. 그 다음 또 돌리면 최고 마지막 옥탄가가 높은 제일 뭐가 나오죠? 고급 휘발유가 나와요. 그래서 고급 휘발유가 다 맞는 그런 기름을 넣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그분과 씨름해서 원심 분리기에 친밀감을 통해서 나를, 내 삶을 막 돌려야 되는데 못 견뎌. 5분 10분만 돌려도 못 견뎌. 맨날 잘못하면 뻥쿠유만 나오면서. 여러분 잘 내가 주님과 어떻게 씨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씨름하는 그 씨름 시간이 긴지. 저도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잘 안 될 때 있어요. 때로는 한 10분, 한 30분 막 지겨워서 막 자꾸 시계 보고요.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해, 집중력. 근데 그건 한두 번으로 끝내야 돼. 그 30분, 10분짜리를 나중에 그거 즐기시면 시간이 점점 감소해요. 나중에 5분, 1분. 주님과 한번 딱, 여러분이 지금 묵상 훈련 가질 때, 이런 훈련 가질 때 얼마나 내가 나를 주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얼마나 길은지, 뻥쿠유를 끄집어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그냥 네 삶에 좀 그 기름으로 좀 바꿀 수 있더라. 뻥쿠유에서 맨날 그냥 시커먼 그런 삶이 아니라, 친밀감에서 지금 우리가 시즌에 묵상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묵상 그냥 눈 감고 자는 시간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영적인 승급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에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분들은 여전히 옛 생각만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에너지 어디가 제일 낭비가 심하던가요? 권사님들은 에너지 하루 살면서 제일 에너지 많이 쏟는 데가 어디예요? 하루 사시면서 어디에다 제일 에너지 많이 쏟아요? 먹는 데 많이 쏟으십니까? 아니면 막 뭐 하는데, 뭐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가요? 다른 분들은 뭐에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무슨 힘을 써요? 거기 힘은 에너지인데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에? 뭐에 제일 많이 써요? 에? 애들하고 씨름하는데. 나의 에너지는 내가 현재 지금 관심을 갖는데 에너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에너지가 나가겠어요? 귀와 눈을 저하고 지금 마치 요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이때 에너지는 다 소비성입니다. 소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안 되면 뭐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까무라지는 이유들이 거예요.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귀로 듣고 보는데 관심을 갖는데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특히나 내가 어느 부분에 막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 신경 쓴다고 그러잖아요. 집중하시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게임, 아이들 이런 부분에 그때는 아이들도 뭐예요? 다른 말이 안 들어와요.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져요. 그런데 그 에너지들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갈 뿐이에요. 소비성이에요. 낭비성이에요. 게임한다고 애들이 논다고 여러분 다른 부분 한다고 그게 재생되던가요? 아니에요. 에너지가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죠? 힘이 없으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렇죠?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그래요.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놓고.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들어 다른 모든 것에는 내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소비하는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보는데, 내가 묵상하는데, 주님과 친밀감을 갖는데, 야훼를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이미지를 바라보고 내 삶을, 거기에 삶을 쏟으면, 놀라운 건 거기서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다른 데는 그냥 에너지가 낭비돼서 소비로 그냥 흘러 끝나는데,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것에는 내가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정말 주님을 보고자 거기다 막 에너지를 집중하면 소비되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은데, 놀라운 거죠. 그래서 재생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이 뭐예요? 최고의 에너지가 나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제일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그분과의, 주님과의 친밀감, 그분을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때 가장 야훼 하나님이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를 재생시켜줘요. 해보세요. 하고 경험을.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나와요. 왜요? 그 에너지는 창조의 에너지예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막 집중하면 내 에너지가 막 나가는데, 거기에 아이들하고 뭐예요? 힘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씨름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생각하세요. 내가 일을 하는데 야훼 하나님과 같이 묵상을 같이 동시에 요 작업을 하시라고. 뇌의 95%가 놀고 있다니까요. 내 뇌의 95%는 평생 그냥 쉬고 계세요. 많이 쓰는 사람이 5%고 대부분 2%, 3% 쓰다 간다니까요. 그 우스갯소리잖아요. 머리는 베개 벨 때 사용하러 준 게 아니라, 하나님과 95%는 하나님과 쓰실 수 있다니까요. 5%만 가동해도 엄청난 일들을 하는데 95%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해보세요. 5%를 가지고 내 일을 하고 하면서 95%를 동원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묵상하는 그 친밀감을 갖는 그 훈련을 해보시라니까요.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저도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이 창조 에너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조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유함. 내 에너지가 낭비되면 자유함이 안 생겨요.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되죠. 억압되게 돼 있어요. 왜? 에너지가 자꾸 딸리니까 거기에 자꾸 어떻게 자유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계속 친밀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씨름하면 창조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달리고 달려도 지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하실 거 하나 있어요. 내 삶을 지금 이런 훈련을 한다고,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이미지를 그린다고,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역사, 이런 어떤 그런 환상이 보이고, 어떤 뭐 음성이 들리고, 어떤 것이 막 보이고 하는 깨달음, 거기에만 내 삶의 모든 포커스를, 어떤 영적인 경험 쌓는 데만, 여러분 그걸로만 채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그걸 쌓으셔야 돼요. 아셨죠? 부흥은 말씀의 기반 위에 영적인 경험이, 하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 한국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팔 절까지. 자,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자,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여,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지읍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경험한 이 놀라운 영적인 경험, 이것을 이제부터 이것을 기초 삼아서 내 이후의 삶을 이 영적인 경험 위에 자기의 삶을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 이 영적인 순간에 끝나자 성경이 가장 강력하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묵상 훈련하고 여러 가지 시즌을 막, 제가 어떤 시즌 막 넘어가는 때가 있는데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이때는 좋다고 해서 영적인 경험, 묵상 훈련하니까 붕 뜨는 그런 경험만 추구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경험보다 이 일들을 통해서 묵상하는 건데, 야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건데 보다 깊게 하나님을 추구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묵상의 단계도 하가가 있고 시아가 있고 슈아우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항상 무서운 게 서당계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서당계가 항상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정신 놓고 있다가 퍼져 깨가지고 하나만 듣고 가서 오 그렇다더라, 그냥 거기 이렇게 나가서 이게 뭔지 모르고 나가서 또 나가서 우리 지금 요즘 묵상하고 그냥 가면 다 이렇게 있다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뭐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요 옆에 있는 명상원이나 쟤들이나 간판만 다르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예? 제발 그러지 마. 테일라가 뭔지 모르니까 뭐 쟤들은 뭐야? 오!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추구하시면서 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말씀 하나만 추구하면 드라이해지고요. 영적인 경험, 신비한 경험 그것만 추구하시면 추상적인, 관념적인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은, 마지막 때 증인은 말씀과 영적인 경험을 잘 균형을 갖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 증인이에요. 네?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거 아십니까? 마귀도.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자기가 예수를 사칭해서 환상도 보여주고요, 말씀 비유도 풀어줍니다. 아까 그랬던 순간이동, 공간이동, 시간단축 이것도 한다니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8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5절과 5절 먼저 볼까요? 시작. 자, 8절, 그 다음 8절. 저게 보면 마귀가 예수를 데려가다, 이 말이 있어요. 데려갔다는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다. 데려갔다는 말인데. 이끌어. 자, 호련히 이끌어갔다. 이 두 말이 낫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순간이동하듯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들어서 성전 꼭대기로 들어서 마귀도 한다니까요.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들어서, 빌립을, 아소도는 약 50km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순간에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도 공중부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든가 어떻게? 응? 며칠 전에도 여기 차 왔던데. 저 동양 철학 이런 데 보면, 인도 같은 데 보면 공중부양, 지팡이 하나에 위에 앉아있고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불교에서도 신하고 접촉하는 일 있는 거 아십니까? 권사님 예전에 절에 다녀보시다 했죠. 근데 그런 그런 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그쵸. 하수라서 몰랐던 거예요. 절에도 고수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영적 경험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관세음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불성이 나타나. 그런 영적 경험을 합니다. 그들도. 무당들도 누구를 만나요? 그래서 귀신과 접신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때문에 이단도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아시겠어요? 막 비유로 막 풀어요.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경험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고 그랬어요. 분별력을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하는데, 모든 것은 여정에, 믿음의 여정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라메드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이, 말씀 훈련이.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뭐 기적 보여준 게 아니에요. 기적 보여준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이 기간을 가졌던 거예요. 이 라메드 훈련을 가졌어요. 이 훈련을 가져야 그다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샤마르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 삶을 훈련 받은 요 부분을 가지고 그냥 나가면 그냥 율법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부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슐라의 삶을 가지고 가도록 해줘. 그래야 이 샤마르의 삶 속에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합니까?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에덴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추구하십시오. 요 기간에, 이 시즌에 이제 여러분이 다 이제 묵상 훈련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래서 묵상 훈련 할 때 하가도 하시고 시아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슈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냥
붕 떠있는 영적인 경험만을 쫓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 페이스 투 페이스, 패님하는 거, 그분과 내가 입맞춤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똑같아지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읽습니다. 시작. 23절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증인은 오직 예수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즉 말씀과 내가 연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예수와 연합하지 못하고 말씀과 연합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를 들락이라고 합니다. 들락이라. 라기가 있는데 들락이 아시죠? 들락이는 짝을 찾기 위해서, 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들락이는 짝을 찾기 위해서 바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광야를 들판을 방황하는 거예요. 욥기 39장 5절에서 8절 봅시다. 욥기 39장 5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에레미야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5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16장 12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들나귀는 제어가 안 되는 거야. 제어가 넋비공같이 튄다고요. 어디를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나귀는 멍에 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멍에를 매는 거. 에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스마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멍에 매는 게, 멍에가 뭘까요? 멍에? 소멍에. 멍에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멍에를 매는 것이, 즉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인데 이게 싫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증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말씀의 멍에를 같이 매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케 하신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이 새로 열려진 영적인 시즌에 새로운 영적인 시즌에 여러분이 지금 훈련하는 그 부분 잠시 여러분이 부르짖고 여러분의 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묵상의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이미 높게 쌓여진 그 반석 안에 하늘로부터 부신 그 생수를 계속 담아서 정말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정말 이때 되면 그 뚝을 활짝 열어서 정말 동서남북으로 그 하늘 생수를 정말 폭포수와 같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부흥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눈 이유는 어제 왔을 때 HPR에서 이미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제가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에 환상이 나이아가라 폭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거기 폭포 앞에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로부터 그 기름이 부어지는데 기름병이 이 기름병 옆으로 탁 해주면 계속 부어지는 금색처럼 빛이 나면서 부어지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은 토네이도처럼 확 해서 여기가 다 막 확 올라.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에게 받을 그 준비 뚝뚝이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붓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어제 밴드에 올려드리고 그랬잖아요. 정말 앞에 1억 불짜리 저희가 공을 세워봤다니까요. 1억 불짜리 달러가 보여서 이게 공이 몇 개지. 그래서 처음에 그거 하나만 주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 뒤에 그래서 쫙 그때 짜자자자자 막 사가. 그래서 달러가 돈이 미국으로 돌 것인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밴드에 미국을 한 달 동안 함께 예배할 가자 그러면 손들 분 있냐고. 1억 불 달러 하나 줄 테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영적인 시즌들을 정말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이 기회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속에서 의지를 발동해서 정말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사사기 보지만 뒤에서 계속 들어가지만 베냐민을 움켜쥔다고 하는데 움켜쥐는 손이 약해버렸어요. 그래서 움켜줘야 될 때 움켜쥐지를 못했어요. 계속 놓칩니다. 사사기에 이제 바로 곧 나옵니다. 움켜쥐어야 돼. 딱 움켜쥐어야 되는데 그 먹이를 딱 움켜줘야 되는데 그걸 움켜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놓쳐요. 하나님 약속을 놓친다.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즌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 딱 줘야 되는데 우리가 독수리 얘기를 지난주에 나눴어요. 부리가 약하면 부리를 갖추고 털갈이를 통해서 이 발톱도 새로 바꿔야 돼. 그런 시즌이 그걸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니 안 바꾸고 이게 영원히 갈 것이다 생각하니까 나중에 결정적인 때 이게 발톱이 빠져서 아니면 다리가 꼬부라져서 먹이를 잡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독수리가 되어버린다. 그러지 않기를 이 시즌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셈을 그분이 주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받아서 그분을 향해서 날아올라서 독수리가 깃털을 갈 때 몇 주 동안 태양을 응시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는 이 시즌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반드시 영적인 승급들을 승진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 시즌 하나님 정말 이 시즌 특별히 또 다른 영적인 승급 오는 이 시즌 하나님 제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야훼 하는 순간 내가 예수 하는 순간
성령님 하는 그 순간 정말 하늘로부터 그런 샘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에서, 눕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정신을,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더 나아갈 수 있는 저 영적인 성증과 성급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 그런 은혜 성령 이 시간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인 그 발톱을 내세워서 정말 여호와의 손을 꽉 붙잡겠습니다. 독수리 되시는 예수의 손을 꼭 붙잡고 날아오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같이 삼자하고 기도하겠습니다.